오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어느 정도는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자, 이것보다도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자.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의 열매가, 실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일 금요일인데요. 월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올해는 잊지 못하고 하루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기도원이라서 가끔 갑니다. 여기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회본데 기도원에서 나오는 월간지니까 그 글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참 이렇게 잘 카피라이트 돼서 문장화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기도에 관련된 글을 몇 개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수막으로 타이틀로 붙여놨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 스토리의 첫 문장이 된다.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된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쭉 써놨는데 아주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그런 영적 세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뭔가? 우리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도 좀 기도 좀 해라.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때거든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지라. 앞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이나 시험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 보면은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시험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 마귀가 하는 테스트, temptation, 유혹,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그냥 시험이에요.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temptation, 하나님이 하는 것은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간음했죠.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의 아내인데요. 전부 다 전쟁터 나가서 열심히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잠을 잤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낮잠을 실컷 자고 밤에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밤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밤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낮잠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중을 어슬렁 다녀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자리를 뜨든지 한쪽 눈만 살짝 감고 보든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왕하니까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요. 왜 그랬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장군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죠. 이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테스트의 결과는 뭐냐? 목적은 뭐냐? 그 사람에게 그걸 잘 통과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다니게 하시죠.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 그들을 낮추시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사탄 마귀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빗나가거나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환난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통과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결국에는 오히려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41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뭐를 더했다고요? 힘을 더했다. 따라서 기도 시간은 천사가 나타나 기도자에게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천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계시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힘을 주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죠.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배고프시고 힘드셨을 때 누가 나타나서 수종들었더라고요? 천사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회전에 나와서 꼭 주회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려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께서 함께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요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시도록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입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개인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성애와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인데 왜 동성애자 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이분의 집은 전부 여자들만 있어요. 전부 누나들만 있습니다. 누나들이 많아요. 남자로 맨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여자처럼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도 얘처럼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누나들처럼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동성애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성병 문제 얘기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많은 경우 학문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관략근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대변을 제대로 못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러운, 보통 한 동성애자가 여러 수많은 남자나 여자들을, 동성애자를 바꿔가면서 성행위를 합니다. 군에서도 마찬가지, 군대에서도 남자들끼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성애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성애는 이것은 병이다, 치료가 돼야 된다, 유전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들어오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문란해지겠습니까? 성적으로. 동성애는 성경적인 원리, 창조 질서하고도 다릅니다. 이제 교회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들의 포교 전략은 결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3번만 통보하면, 또는 문자나 이메일로 3번만 통보하면 이혼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면 자녀들은 남편 소유입니다.
아내를 구타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 소유입니다. 처음에 숫자가 적을 때는 조용히 포기하지만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은요, 그때는 폭력과 테러를 행하고 나중에는요, 타 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인종 청소까지 하는, 물론 이것이 전체 이슬람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슬람이 지금 교회에 이 사회에 여러 힘 있는 잔태들하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위해서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유럽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습관을 따라. 가장 좋은 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란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또 신앙 저술가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데 습관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제1의 천성은 뭡니까? 타고난 성품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그 제1의 성품까지도 파괴한다. 악한 성품까지도, 또는 선한 성품까지도 악하게 만들 수 있고, 악한 성품까지도 심지어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습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 과학란에 보면은요, DNA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내용이. 제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글을 보면 관심이 가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펴보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즐겨 먹고 어떤 행동을 즐기는지가 고스란히 DNA에 저장되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속에 DNA가 저장이 돼서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를 한 임산부의 아기들,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날씬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조사에 의하면 그 아기들, 뱃속에 있는 그 아기들은 공통적으로 RXR-알파라고 하는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엄마가 하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니까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어떻게 되느냐? 비만에 쉽게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원래 태어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외모가 다르기도 하고요, 반드시 같은 병이나 같은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외로 입양을 갔어요. 그리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 DNA가 완전히 똑같지만 그러나 직업도 다르고 외모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요, 유전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DNA보다, 타고난 성품보다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참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교만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거든요. 무릎을 꿇고, 우리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밥상 밑에 있는 강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인이 내 얼굴 좀 봐달라고,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즉 레마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옮겨주기를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듣고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뭡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몰라서 못합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너무 이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너무 자책하지는 맙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음성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레마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20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레마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레마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요, 영 불편한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술 얘기를 하니까. 또 담배, 게임 중독, 거짓말하는 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2부 예배 때 조금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것 같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표정이 좀 굳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술 끊어지지 않습니다. 담배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딱 술과 담배와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끊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과 가족을 해칠 정도가 되는 게 정말 문제예요. 술, 담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파생되는 해악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주변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자는 거, 의지.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왜 공부를 아이들이
공부를 못합니까? 그거는요, 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놀기를 좋아하고 자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왜 먹냐면요, 술 먹는 게 좋아서 먹어요, 사실은. 술은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술 먹기를 원하는 의지와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 의지가 있고 악행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악으로 향하는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이 악행 의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악행 의지. 그 둘이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악행 의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악행 의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머리가 가요. 생각이 가요. 사탄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템프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지거든요.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 내 의지로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상하게 옛날에는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만둬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마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어떤 분이요, 그거 선포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엠마우스 영성훈련 갔다 와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담배 끊고 나서 술 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역시 이것뿐이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내 심령 속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또는 이거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기도했더니 그 핏방울이 떨어졌대. 그게 아니죠. 핏방울 같이 된 거지 핏방울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워낙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방울이 워낙 진액으로 나와서 그렇게 보였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고. 일어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부탁했는데요, 자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참 그래, 한 시 동안도 1 hour,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이건 get up입니다. 잠에서 깨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5일만이라도 좀 기도해라. 21일만이라도 기도해라. 좀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라.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지요.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일어나자. 기도하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경씨가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씨가 일어나자.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기도하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